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 큰 아이가 희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자녀가 학교 가서 맞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때리고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건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든 뭐든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이가 맞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맞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지키고 힘이 없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게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또 아이가 때리는 아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세상의 삶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그 주도권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뭐 뺏기면 지는 거예요? 주도권 뺏기면 져요. 축구도 그렇고 기에서 뺏기면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직장에서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무슨 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왜? 안 지려고, 안 뺏기려고. 이게 나중엔 부모 자식 간에도 주도권 싸움을 해요. 아이들이 머리가 이렇게 크면 있잖아요. 부모에게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왜? 주도권을 싸움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교회까지도 흘러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주도권. 이걸 내가 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주도권을 내려놔라. 누구한테? 나한테. 내려놓으라죠.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너에겐 주도권이 없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얘기 다 그러잖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다 성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이 대부분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그러잖아요. 고백도 그렇고 설교도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주도권을 안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훈련되어지고 꼭 넘어서야 될 게 뭐냐? 내 주도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이거 훈련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간 그 용기, 그 믿음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많이 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중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사례도 이제 끝났고 다 끝나고 희망이 없는 생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많은 재산과 식술들을 누가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지혜를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냐. 그 당시는 대리모라고 그래서 이게 흔했어요.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리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사례가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수용을 하죠.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 삶을 이렇게 해야겠다, 지켜나가겠다는 뜻이 반영된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아놔서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중동, 이슬람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 됐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삭이 100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뗐어요. 젖을 한 2-3살 정도, 2-3살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젖을 떼고 나니까 큰 잔치를 벌려요.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이 당시도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일이 다 많사였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호적을 언제 해요? 1년 지난 다음에.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는 우리 부어머님한테 저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없었어요. 죽은 잘 없었는데 마을에 보면 하나씩 터울된 데 보면 누가 아이가 정말 죽은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돌 지나고 호적 신고하고 어떤 2-3년 지난 다음에 호적 신고하고 그런 게 흔했어요. 죽으니까. 그럼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근데 이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 잔치를 벌였죠. 기쁨이죠. 자, 이 잔치의 핵심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이가 젖을 때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치의 포커스가 누구한테가 있냐면 오직 이삭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과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징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주도권을 이제 시험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만 하면 되는데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요. 뼈 있게 아브라함의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아들, 두 번째 네 독자, 세 번째 네 사랑하는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라는 건 되게 광범위한 거고 독자는 그래서 주어지죠. 그 사랑한다는 거 유일한 거, 푹 찌른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톡 점진적으로 그 가슴을 콕 찌르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네 아들. 나보다 표현하면 나보다 사랑하는 네 아들. 그거 내려라. 이때 아마 아브라함 가슴이 덜컥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주도권, 아이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단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탁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죠. 우리 12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전까지는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또 이삭을 향한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는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테스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 이게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험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놔라.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이삭이 뭐예요? 자녀죠. 뭐 첫 번째는 자녀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죠. 한국 사람만큼 자녀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 욕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즉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더 잘 키우고 더 안전하게 하며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돈이죠.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만큼 우리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생명과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대에 내려놓으래요. 그 욕심 부리지 마라.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네 스스로가 그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요즘에 그게 참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지만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자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들이 어느 시대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증명되지 못할 때 오는 그 피의식과 그 소외감, 그 다음에 자기가 무능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좋은 어떤 이미지, 좋은 걸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죠. 자꾸 왜 그럴까? 보면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강박들이 그걸 스스로가 쥐고 있는 욕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나한테도 있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게 다 이삭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도우심과 인도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그런데 주도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착각이야. 넌 절대로 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아유 심심한데 유튜브로 볼까? 딱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유튜브를 본다고 표현하죠. 처음은 스타트는 그래요. 내가 본 거예요. 근데 난 1시간을 보기로 결정한 적은 없어요. 2시간을 보기로 한 적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왜 그렇게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끌어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죠. 내가 유튜브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튜브가 나를 끌어간 거예요. 나는 거기에 끌려갔다고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끌려간 거잖아요. 걔가 나를 끌어가는데 언제 내가 주도해 갔냐고요. 이 생각이 이번 주에 분뚝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이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끌고 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뭐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를 아예 안 봤어요. 의도적으로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자꾸 음악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음악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이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악도 틀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냥 오직 글과
이 설교나 이런 말씀에만 집중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깜짝깜짝 놀라죠. 아, 내 삶을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나는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인간은 스스로의 자기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내가 주도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아이의 성적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과 두려움에 따라 똑같이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아이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고 있는 그 느낌. 내가 아이를 끌어가는 거야? 내가 주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이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건강도 노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막 그랬는데 성경엔 그런 감정들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이거 큰일 난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만한 지수들 재수들 이러다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 무게감, 책임감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아이 이거 어떻게 자라지?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 움켜쥐게 되고 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은 그러면 네가 훨씬 더 평안할 거야. 네가 훨씬 더 자유로울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네 아이에 대한 네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나한테 맡기고 평안해라. 좀 자유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주도권을 내오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있는 뱃속에서 잠을 잤잖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꾸 주도권을 맡기라는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스스로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거에서 자꾸 주도권을 쥐우면 쥐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운전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누가 끌어주고 옆에 타는 게 더 좋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 어떻게 자기가 운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누가 옆에서 운전을 옆에 타는 게 좋아요? 아직도 자기가 운전하는 게 좋다는 건 아직도 젊다는 뜻이에요. 젊다는 뜻이. 아 이제는 싫어요. 그냥 타는 게 좋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누군가에게 운전을 대신 맡기고 나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겠어요? 초보 운전에게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맡기잖아요. 우리 중에 운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교인들끼리 어디 가는데 제일 못하는 분이 자기가 운전하겠다면 아이고 내가 할게 그러겠죠.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으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가장 귀한 것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내놔라. 그러면 자유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이 책임이든 두려움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길에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